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제 다른 복음을 대조해 갖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으로 너희가 속히 떠나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 9절에 보니까 이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이것을 따르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그 저주 가운데서 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거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기쁨의 그 동기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얘기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인 거죠. 우리 사람들은 이 삶의 목적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과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죠. 그래야지 그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그거에 합당한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그 노력과 우리의 탐구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고 그리고 그것에 동의하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믿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떠한 삶이냐면 우리 창조자로서 피조물로서 이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될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거든요. 그 성경의 66권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좀 요약했으면 좋겠다. 핵심들을.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한 우리의 요구에 그 부응하여서 만들어진 게 이 신조나 이 신경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 시간 전에 이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도 이 신조 중에 하나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가 믿어야 될 것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 교회의 기준이 되고요.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신조들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먼저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이 신조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요. 충분하게 가르쳐요. 이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내용들은 거의 1분도 안 돼갖고 그냥 쭉 고백하는데 이 내용들을요 거의 한 3년 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러한 이것을 믿는 믿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같이 고백하는 게 이제 사도신경, 다른 이제 신조들, 니케아 신조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갖고 처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이제 세례를 줄 때 이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믿는가? 네,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조를 가지고 이 사람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점검하고 또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이제 사용을 했죠. 그리고 이단을 분별하는데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처럼 이 신천지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내용들을 이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조목조목 함께 따져보면서 이것을 동의하는지, 이것을 믿는지 확인해보고 믿지 않는다. 가령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나는 예수님의 신성은 믿겠는데 인성을 못 믿겠다.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이라는 건 난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이단.
왜냐면 이 사도신경의 이 내용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 이것들을 요약해 놓은 거고, 그리고 최소한 교회가 믿어야 될 거, 이것에 대해서 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어야지 이제 교회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죠. 세례를 베풀 때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왜냐하면 이 사도신경에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은 어떠한 내용들이냐면,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교회에 오면요 가르쳐야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근데 십계명 같은 경우는 이 그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출애굽기 20장이나 이 신명기 5장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주기도문은 어디 나와 있죠? 마태복음 6장.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요. 그럼 사도신경은 무엇을 근거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이 그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어떠한 특정한 본문을 가지고 쓴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냐면, 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들, 우리가 이 기독교가 꼭 믿어야 되는 것, 이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 사도신경은요, 이 성경의 요약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의 요약본. 그리고 이 사도신경의 뿌리는요, 성경입니다. 이제 어떤 이단들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 보고 막 우리를 이제 비방하기도 해요. 이 사도신경은 이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너네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적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비방하는데, 이 사도신경 자체가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과 이제 다음 주를 통하여서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가을 사경회 때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 우리의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다시 좀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이 사도신경은 이 그 개요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12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12개 항목. 우리 이제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이 성경을 이제 볼 필요는 없죠? 성경 맨 앞을 봅시다. 사도신경 나온 데를. 이걸 보면서 이 말씀을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성경을 보면요, 맨 위에는 사도신경이 있고요, 밑에는 세 번역된 사도신경이 있어요. 그렇게 두 개 나눠져 있나요? 좋은 성경입니다. 아주 좋은 거 갖고 계시네요. 네. 우리가 이제 설명할 때는 이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좀 할게요. 왜냐면 이게 조금 더 이제 분명하게 이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12개의 항목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12개 항목으로. 이제 그 항목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이제 같이 좀 살펴볼 거고, 이제 이것들을 보면은 이 구조의 특징들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고백들이 하고 거의 절반을 차지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나눠 갖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기독교는 누구를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렇죠. 굉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고백 가운데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들이 많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요, 골고루 들어있다는 거예요. 골고루. 그러니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갖고 이것들을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삼위 하나님을 믿죠.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세 인격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나눠갖고 이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신앙을 고백하고 이것을 믿는 거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도신경의 그 순서가요, 창조, 구속, 그리고 종말, 이렇게 해서 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 순서대로 이 그 사도신경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고백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뭘 고백합니까? 이 부활과 영생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종말까지 이 성경의 순서대로 이 사도신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주기도문은 뭐라고 시작하냐면요. 우리라고 시작해요. 우리. 복수를 쓰는데 여기는 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1인칭을 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도신경은요. 개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고백. 그리고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이것을 믿는 자들이 이제 어디에 속하게 돼요? 교회에 속하게 되고 이 교회가 드리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기도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나는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주기도문은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내가 확실히 믿고 내가 입술로서 그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사도신경을 알고 고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이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혼돈과 공허에서 모든 것을 질서를 세우시고 풍성하게 창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까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었죠? 그대로 되니라. 모든 것들이 다 순종한 거예요. 그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평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냥 우리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였죠? 하나님 나라. 그러면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다면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그것을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지하시는 것이 마땅하죠. 그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해서 이 모든 만물들을 유지시키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을 섭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섭리. 이 섭리는 이제 그 조직신학적 용어인데 우리가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이 섭리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어려운 일 그런 이제 그런 사람들 있으면은 이제 항상 우리가 위로하면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나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위로가 잘 안 되죠. 그때 듣는 사람은 뭐야? 뭐 이러는데 근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우리를 섭리하시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보존입니다. 보존하시는 거. 만물을 보존하세요. 만물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요, 이 지구를 보존하시고, 작게는 우리 생명, 우리의 그 이제 신체, 이런 것들도 다 보존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존하시니까 지금 우리가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지구를 보존하시니까요,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 보존이 있어요.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보존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또 주님의 섭리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개념, 통치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통치, 다스림. 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죠. 통치하고 계세요. 우리 믿는 자들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치하신다고요?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통치하신다. 이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이 누구죠? 바로 교회, 우리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실 때, 즉 보존과 이 통치하실 때 이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협력입니다. 협력하여.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 있죠. 그 로마서 8장 말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방법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 개인은 이 세상에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 영향을 받잖아요. 사람의 영향도 받고요, 환경의 영향도 받고요, 모든 영향을 받아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고 통치하실 때 무엇을 사용하시냐면 이 주위의 환경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고요, 어떤 환경들이나 여건들, 그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각각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모든 만물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협력의 방법으로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님의 그 풍성하심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 그 은혜들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한 몸으로서 서로 살아갈 때, 협력할 때,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이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그때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협력의 방법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실 때, 이 섭리하실 때 누구를 중심으로 이 섭리하시냐면 이 교회를 중심으로 섭리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목적이 뭐였다고요? 하나님 나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럼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 백성들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점점점 다스려 가실 거고 이제 완성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이 지금 악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이 믿는 자들이 더 이렇게 살아가기 어려운 것 같을지라도, 이 교회를 더 규제하는 법들이 막 생기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고 그리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 또 분명하게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이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심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 그 주기도문 배울 때도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첫 번째 고백이었잖아요. 그분이 하늘에 계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신경에도 똑같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인데 이분이 누구라고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것은 이 하나님의 그 초월성과 내재성을 함께 믿는 거죠. 그분의 전능성과.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자녀로 삼으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함께 믿는 거예요. 함께 믿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 고백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고백이 뭡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게 네 가지 칭호가 나오는데요. 뭐냐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네 가지의 칭호가 이제 호칭이 나오죠.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같이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두 번째 고백이에요.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는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의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뜻이 뭐냐면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도 구원자라는 그 뜻이 있는 거죠. 예수스, 여호수아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또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믿냐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는 누구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렇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임명하신 그 직분이 세 가지가 있죠.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가지 직분. 원래는 이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는요, 왕적 그 지위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 용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셨어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 그래서 이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셨나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죄의 무지,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또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죠?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이 제사장은 원래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인데, 예수님은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셨냐면 친히 제물이 되신 거예요.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대신. 그래서 우리를 그 죄책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셨죠. 또 예수님께서는 왕의 직분도 감당하셨습니다. 왕의 직분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인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옮기셔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지금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왕이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고백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 구원자, 그분이 우리의 선지자, 우리의 제사장,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그분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진짜 이제 친아들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관계를 맺은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요, 이 아들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의 혈육의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유일하게 친밀한 관계에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요,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독생자 예수, 독생자. 외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한 명밖에 없다는 게 아니에요. 외동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한 자, 유일한 독생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죠.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냐면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로드, 왕이시다. 왕이시다.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도요, 아직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왕으로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이것들을 막 하기를 원하고, 근데 안 되면은 막 이렇게 화내고 짜증내고, 야, 하나님 계십니까? 왜 도와달라고 하는데 안 도와주십니까? 기도는 들으십니까? 아니, 왕께 아랬으면은 그냥 맡기면 되지.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다고 짜증내면은 그게 왕에게 기도한 겁니까? 내 종에게 기도한 거잖아요. 우리가 아직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두 번째 고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그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섣불리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주이십니다. 그분은 예수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세 번째도 이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이것을 믿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 마리에게 나셨다는 것을요,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독특한 그 탄생을 믿는다는 얘기인 거죠. 어떻게 독특합니까? 우리랑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고, 그리고 출생하였고, 우리가 똑같은 과정을, 성장 과정을 겪으셨지만 무엇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분이요,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과야 똑같지 않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죄인으로서 태어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성을 가지고 계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또한 무엇을 믿는 겁니까?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믿는 거죠. 인간의 몸으로 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뭡니까?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즉, 이 세 번째 고백은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것을 동시에 믿는 거예요. 이단 중에서는 이거 하나를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신성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인성을 부정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함께 믿는 거예요. 함께 믿는 거예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죄사함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두 가지를 함께 믿는 거죠. 이제 네 번째 고백은 뭡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예수님은요, 전생애를 통하여서 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 모든 생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고난이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이 피조물을 모습으로 오신 거잖아요. 근데 피조물의 모습으로 그냥 심심해서 놀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부터 완전히 고난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그 출생의 과정을 겪어서 태어나시고 이 전생애 동안 인간이 겪어야 되는 모든 고난들을 다 겪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그 고난이었는데 이 예수님의 그 고난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 육적인 죽으심보다 무엇이 더 핵심이라고요? 영적인 죽으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 유일한 관계였잖아요. 하나님과. 독생자인데. 그 아들이었는데. 유일한 아들이었는데 그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유일한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으면 이제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들과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관계가 깨져버린 것이 하나님의 그 고통의 핵심인 거죠. 그리고 또 이 네 번째 고백은 뭘 고백하고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 그리고 그를 이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이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이제 유대 총독이잖아요. 그때 로마가 이제 그 모든 그 세상을, 그죠? 다 다스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 로마 법정에서 딱 결정이 되면요, 아무도 그것을 변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명령한 것은요, 이 세상으로부터 이 예수님이요 완전히 죄인으로서 취급받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예수님을 죄인으로서 취급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님이요 우리 죄 때문에 죄인으로서 판결받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세상에 의해서 죄인으로 심판받고 판결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표현할 때 우리의 옛사람, 이 세상을 향해서 살아갔던 우리 모습, 우리의 가치관들, 이 세상을 향해 살았던 우리의 모든 삶,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죽였다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인 거예요. 이것이 이 네 번째 고백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고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십자가에 순종하셨어요. 이 순종이 이제 누구 것이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이제 우리 의인으로서
이제 순종할 수 있는 자들로서 이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형제 자매나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릴지라도 예수님을 따라라. 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까? 우리가 이미 그러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네 번째 고백은요, 우리가 이미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고백이 뭡니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것을 왜 강조하냐면요,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요, 이것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그냥 기절한 거다, 부활을 막 부정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부정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거. 그래서 이 장사 지내셨잖아요. 장사 지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것의 확증이요. 우리도 이제 죽으면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에 대한 보증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부활, 그 생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다 얻었음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도 이 복음의 기초를 배울 때 함께 나눴죠. 이 무엇이 있습니까? 수많은 증인들, 그렇죠? 그것을 본 증인들. 환상을 본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요, 각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기에 또 다른 인원들이 그것들을 다 봤어요. 환상 아니었어요. 진짜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본 자들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그것을 보면서요, 그 부활을 전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놨거든요. 자기의 목숨을 던졌어요. 그 사람들이 왜 부활을 전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질 수 있었을까요? 그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 죽음 이후에는 그 영광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죠. 또 하나의 그 물적 증거는 무엇입니까? 빈 무덤. 무덤이 비어 있었잖아요. 도덕절 가짜였잖아요. 무덤이 비어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부활, 이 부활은요, 영광스러운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이 부활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는 자들도 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 열매가 이렇다면 그 나중에 열린 열매들도 이럴 것이다 보여주는 게 첫 열매잖아요. 예수님의 그 부활은요, 그 믿는 자들의 첫 열매예요. 부활의 첫 열매. 이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임하면 이럴 것이다 보여주는 것이 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다니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첫 열매예요, 우리가.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이 믿지 않는 자들은요,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아, 이렇겠구나,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은 그렇게 첫 열매로 이제 부활하신 거예요. 여섯 번째 고백은 뭡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는다고 할 때, 미국에서도 이 논쟁이 있었는데, 주대심의 논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믿느냐, 주와 그리스도로 믿느냐. 우리는 무엇으로 믿죠?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거죠. 이 여섯 번째 고백은요, 예수님을요, 우리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으로서 믿습니다. 하늘에 오르셨다. 무슨 의미입니까? 승천하신 거예요. 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높이셨다. 승귀. 높이 들리셨다. 존귀하게 되셨다. 영광스럽게 되셨다. 라는 표현이에요. 또 하나. 예수님이 오르셨다. 하늘을 오르셨다. 이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르셨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그 이 땅에서 하시려고 했던 그 모든 그 사역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성취되었다는 거죠. 다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시냐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요.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이제 진짜 오른쪽이 아니라는 거죠. 이 하늘 보좌, 이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그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요.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믿는 자들만을, 교회만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들이 누구냐? 이 교회. 순종함으로 그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번째 고백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서원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7번째 고백이 뭡니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무엇에 대한 고백이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어떻게 오실까요?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오시겠죠? 육체로 오르셨으니까. 육체를 가지고 오실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끔 오실 거예요. 영광의 모습으로. 그래서 그때는 아무도 예수님의 재림을요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요 아무도 부정할 수 없어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모든 민족들이요 다 울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근데 소용없죠. 그때 회개하고 통곡해도 이미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죠?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계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 그렇죠? 하늘 보좌에.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지금 거기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무엇하러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당시에 살아있는 자나 그 전에 죽었던 자들도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은요 딱 두 부류로 나눠지죠. 오른편과 왼편, 의인과 죄인,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들. 그리고 그분이 심판을 하셔서 의인은 영생에, 죄인은 영벌에 처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7번째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이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이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을 두지 않아요. 이 세상에 더 이상 어떤 것들을 투자하거나 이 나의 그러한 그 미래를 위해서 애쓰거나 하지 않아요.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분이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요, 준비하는 거예요. 이 심판하실 때 이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는데 내가 거기에 어디에 속할 것인가? 이것을 두려워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이 심판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7번째 고백을 드리는 자는, 7번째 고백을 드린 자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제 8번째는 뭔가? 우리 8번째까지 오늘 같이 살펴볼 건데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는 거예요. 성령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믿는다. 성령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믿으시죠? 끝. 그러면 좋은데 이 내용이 많아요. 성령을 믿는다는 것이 성령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데요 사람들마다 성령에 대한 정의들이 다 달라. 다 달라. 그래서 성령을 믿으며 고백할 때요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통일된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이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이제 이단 중에서는요, 이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어떠한 종 문제.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종으로서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부, 성자,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인 우리도 이 성령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이제 부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제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임을.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임을 믿는 거냐면 이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성령 하나님을 하는 일을 보면요. 이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일을 돕고 그리고 그냥 어떻게 수하에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것이지 이분이 이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보다 더 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 이 동등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특별히 이 신약시대 때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믿는 자들에게 이 성령을 각자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죠. 우리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갖고요. 일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일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적용시켜 주신 거예요.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구원함, 그분의 죄사함,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보면요. 성경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알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령이 하신 일인 거예요. 성령이 하신 일. 그래서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보혜사. 돕는 분. 근데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니라 성부, 성자, 하나님을 돕는 분인 거예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오셔갖고 그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것을 적용시켜 주셔서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만 성령을 딱 받아서 의롭게 되고 제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요. 우리가 계속 의로운 자로서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 분이 누구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은 누가 계시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대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고 이거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면요. 이게 논리에서 꼬여서 막 부정하게 되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내주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요, 우리가 누구를 구해야 되냐면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분이 어떠한 분이심을 분명히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이것을 하게 해달라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세요.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내가 이미 그 생명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고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우리의 기초로, 이 신앙의 기초로 잘 삼고 이 내용들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고백할 때마다 그냥 입술로서 그냥 외워서 습관처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고백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